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 많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거두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박호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밤도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몽된 명성재단을 허락하여 주시어 7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하며 구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을 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의 세움을 합한 목사님으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들에게도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가하실 하혜룡 목사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저희들에게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족 찬양과 제8기 피택 집사 일동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35교구 성가대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실 때에 연위봉 윤호선 집사님 가족과 우리 나우 미술학원 학원생 46명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팔기 피택 집사님 일동 나오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35교구 중창단에서 먼저 찬양 드리시고 곧 이어서 성가대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5교구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베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하혜룡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4단계라는 제하에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흑석동서 이곳으로 오는 이 오후 시간에 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매연이 자욱하던 서울 시내가 이런 태풍이 올라오는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전부 매연을 다른 곳으로 다 끌고 가서 30km 전방까지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명성을 향하여 오게 될 때 이 밝을명자라는 게 자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성교회라. 그러면서 한편은 이런 밝고 깨끗한 날이 있듯이 남북한 관계도 이런 매연의 갈등이 없어지고 대립적인 구조가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천만 이산 가족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영광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증거한다기보다는 많은 은혜를 피차에 체험하며 서로 성서를 중심해서 대화하는 그런 독특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면 그는 독특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처럼 육정을 통하여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사표가 되시는 것이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하신 탄생과 더불어 33년의 젊은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의 부활과 승천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때 확신하게 되고 그의 생애를 마음속에 기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늘 묵상하며 교회 생활을 통하여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런 예수님의 생애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그 죽으심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한 강도의 구원의 사실에 대하여 묵상하며 거기서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는 행악자가 각각 십자가에 달린 이런 강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증이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66권 성경 가운데서 이 강도는 틀림없는 구원의 반열에 섰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 죽어가면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 강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 말씀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짤막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있는 한 강도의 최후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내용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미니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복음이라. 근데 저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로 미니 복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던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약속받았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검토하고 우리도 그의 마지막 부분의 삶을 터득하고 본받아서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구원의 확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마지막 죽음과 더불어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는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성숙한 신앙생활의 4계단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첫째 단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단계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이 강도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를 조롱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원을 약속받은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 같은 사실 속에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첫째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마는 교회 생활하면서 유년부 시절에 아주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니면서도 교회 가서 예배당 앞에 있는 살구나무 돌멩이 던져서 남의 집 살구 따먹다가 혼난 일도 있고, 도망간다는 게 예배당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꼼짝없이 붙들려서 선생님에게 꿀밤을 먹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짓궂은 짓도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아마 11살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하루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큰 대나무를 2개를 세우고 벽가래를 쫙 깔고 야단이 났어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집에서 지금 뭘 합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백씨 아저씨가 폐결핵 환자로서 폐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점쟁이한테 물으니까 먼저 세상 떠난 아내가 귀신이 되어서 남편의 허파 속에 들어와서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폐결핵이 되었으니까 큰 굿을 하면은 치료된다고 해서 지금 굿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금 있으니까 대나무에 큰 항아리에다 먹는 걸 담아가지고 벽가리를 걸쳐놓고서는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야단 나고 부엌에서는 깽가리 소리가 나고 징치는 소리가 나고 야단이 났습니다. 호기심에 땀을 슬그머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 그 백씨 아저씨 큰 부엌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 부엌이라는 것은 통나무 문이 두 개가 딱 있는 것, 이렇게 열면 열리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뒤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40대 중반쯤 되는 아주머니가 부엌에 부뚜막에다가 쌀을 조금 소복하게 부어놓고 거기다 대를 탁 꽂아서 대나무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징을 두 무릎 사이에다 딱 앞에 끼우고는 징을 치면서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기억하는 것은 총각 죽은 몽달 귀신 어리설설 내리소사, 북도 칠성 무슨 귀신 어리설설 내리소사 하면서 광광광 그래요.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어린 심정이지만은 여하튼 뭔진 모르지만은 내리소사 하는 게 전부가 반복어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계신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 밖에 딱 서서 아주머니를 들여다보다가 눈을 감고 기도라는 게 뭐 별게 있습니까? 그때 어린 심정에 기껏 배우는 게 주기도와 사도신경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쭉쭉 기도하다가 반쯤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가만 봤어요. 효과가 있나 없나? 효과가 없어요. 아마 지금 기억으로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두 번 눈을 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을 뜨면 되느냐? 눈을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고 가만히 들여다봐도 자꾸 내리소사 하고 내가 그냥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야단이 났어요. 돌아서서 에이, 하나님이 계시면 효과가 나타날 텐데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포기해야 되겠다. 돌아가려고 딱 돌아서다가 기도 또 하나 있지. 그렇지, 사도신경 있지.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중간쯤 하다가 또 눈 뜨고 봤습니다. 역시 효과는 없어요. 사도신경을 다 마치고 가만히 들여다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이상해요. 이 아주머니가 대를 잡고 흔드는데 이게 손을 뒤틀면서 징치던 손을 놓고 여기를 자꾸 두들겨요. 힘이 드는가 봐요. 자꾸 두들기더니 한다는 얘기가 예수쟁이 왔다 쫓아내라 하고 하면서, 아이고야, 후닥닥 담을 튀어넘으니까 담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끄집어내고 뒤집어 쓰고 들어누웠습니다. 숨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혜룡아, 너 왜 이러니?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왔다 말하지 말라고. 이불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누군가?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왕초신이다. 제 11살 때 조직신학도 아니고 성서신학도 아니고 실천신학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터미놀로지, 미안합니다. 제가 아는 문자, 제가 아는 말로는 왕초가 제일 큰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어깨들 다니면서 주먹치고 왕초다. 그러니까 개념 정립을 할 때 하나님은 왕초신이다. 어리설설 내리소사 하던 건 다 망가져버리고 예수쟁이 왔다 쫓아내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오늘도 계십니다. 미래에도 여러분의 생애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에게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성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신앙생활의 첫째 단계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자기를 아는 단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 강도가 고백한 내용 41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형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합당하다, 벌 받을 만하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고백의 차원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구원을 논할 수 있으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란 말 자체도 쉽게 우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죄가 뭡니까? 세례문답할 때 학생들에게 학생이 죄인인가? 예, 죄인입니다.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가? 예, 친구 돈 꾸었다가 떼먹은 것도 있고 또 도시락 바꿔치기 한 것도 있고, 그런 거 죄인가? 죄가 될 수 있지. 죄라는 게 근본적으로 뭡니까? 죄라는 말의 근본,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기본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법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웨덴의 신학자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본질적 성격은 불신앙과 이기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더라 이게요.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명령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이기심, 이 욕심, 피조물이 창조자와 같이 된다고 하는 이 유혹에 빠진 것이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불신앙과 이기심이 죄의 본질적 성격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진치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에서는 이기심, 불순종, 욕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 해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고 태어나는 것이요,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입장에서는 순자의 성악설 쪽이 훨씬 가깝습니다. 맹자의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더 가깝습니다. 잔작 루소는 타블라 라사가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어려서 하얀 종이와 같은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라나면서 그 양심 속에 낙서가 되고 지저분한 것이 되어져서 잘못된 것이지 태어날 때는 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면서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얼마 국제교환 목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스프로스턴 패리시 처치라고 놀위치라는 그 아주 영국 중동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3개를 돌봐요. 가서 같이 공동으로, 제가 이 교회가 설교하면 존 페이턴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고, 미안합니다, 데이비드 턱인데, 그래서 돌아가면서 목회를 했는데 하루는 청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죄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앉은 학생 중에 청년 한 사람이 뭔가 조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가 보여요. 제 생각에 저 친구가 암만 해도 설교 마치고 나면 나하고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할 것이다,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40분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 청년이 제게 왔어요. 목사님, 저하고 조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마주 앉았습니다. 하 목사님,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대부분의 영국 학생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남의 해치는 것 별로 없고 공존하려고 애쓰고 그러는데, 교회에 오면 우리를 향하여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죄인이란 말 조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그럴 것 같다고, 나도 그랬다고. 그런데 청년, 내가 보니까 아주 똑똑하다고, 문제 파악도 할 줄 알고 문제 분석도 할 줄 알고 또 논리적인 추구를 할 수도 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조금 높였더니 상당히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돌아왔는데 큰 독사가 런던 시가에 나타나서 고개를 쫙 들고는 테임즈 강을 쫙 돌아보면서 독사라는 놈이 하는 소리가,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사람의 발꿈치나 어떤 아이도 해친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I am a good poison snake. 나는 선한 독사다. 그렇게 청년이 no 아니라 이게 what is it? 이게 뭐냐? 목사님, 독사는 남을 물었기 때문에 독사가 아니라 입안에 독주머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을 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I got an idea, 생각 하나 났다. 뭐냐 물었더니, 독사가 물지 않아도 독사인 것처럼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독사가 독사인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란 말입니까? That's it. 그거라고. 이 청년이 Mr. Ha, then I have to confess I'm a sinner.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년의 죄와 하목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당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 말이에요. 이 청년의 얼굴이, 분노에 차있던 얼굴이 삽시간에 천사처럼 변했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를 깨우쳐 준 분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교회 생활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몰랐으므로 제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목사님 영국을 떠나시기 전에 제가 저녁 초대를 하면 오시겠습니까? 내가 못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제가 시간이 너무 바빠서 몇 주간 빨리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청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는 뿌리입니다.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죄의 열매입니다. 하루하루 짓는 죄, 이걸 신학에서는 실제죄, 액츄얼 신이라고 그럽니다. 실제죄 혹은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짓는 죄, 이런 죄가 대부분이 허약죄입니다. 약해서 짓는 죄, 의지가 약해서 짓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열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범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조금 까베기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게. 여러분도 죄인이요, 하목사도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한 번은 수탁하고 개하고 대화가 시작이 됐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도 글을 썼기 때문에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수탁하고 개가 대화를 했는데 계란놈이 수탉을 보고 놀렸습니다. 너 이놈아, 왜? 넌 아주 그 깃털이나 이런 건 참 좋고 벼슬도 잘 생기고 모양새는 아주 깔끔하고 그런데 본래 이 닭이라는 건 말이야, 새벽에 시간을 알려주고 동이 토온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요즘 내가 보니까 주인지 양식을 먹으면서 모이를 먹으면서도 새벽에 울지 않으니 너 본분이 뭐냐? 너에게 준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수탉이 돼서 알도 못 낳고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뭐냐 그랬습니다. 수탉이라는 놈이 하는 말이 맞다, 옳다 말이야. 난 새벽에 요즘 울지 않아. 울지 않아도 교회당에 종소리가 울려주지, 절간에 종소리가 울려주지, 국민학생은 2,000원만 줘도 전자시계 가지고 있지, 집에 가면 시계가 2개, 3개 부엌에도 있지, 심지어는 욕조에도 시계가 붙어 있지, 내가 안 알려줘도 자동으로 다 알리게 되어 있어. 난 좀 편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장따기 전 도전을 합니다. 그럼 나 물어보라고. 넌 개라는 건 넌 몸도 크고 나보다 훨씬 주인의 양식을 더 먹지 않느냐. 그렇다. 크니까 내 본래 많이 먹어야 되지 않냐. 근데 개는 도둑을 지켜주는 게 본분 아니냐. 그런데 간밤에도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데 너 왜 짖지 않았느냐? 너 뭐 하는 존재냐 이거.
걔가 하는 말이 사실 내가 도둑이 넘어오는데도 짖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근데 수탁네 보고 이 얘기인데, 우리 가족 같으니까 이 얘기인데, 나도 고민이 크다. 야, 걔가 내가 무슨 고민이 있냐? 고민이 있다. 이 얘기를 해보라 말이야. 담을 넘어오는 도둑을 향하여 짚고 가서 물어 뜯으려고 하다가 생각하니까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는 주인은 더 큰 도둑놈인데, 더 큰 도둑놈을 재우고 자고 있는데 좀 도둑 들어온다고 물어 뜯다니, 이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오죽 배가 고파야 담을 넘어와서 훔쳐가려고 했겠느냐. 그래서 난 윤리적인 자가당착에 걸리는 것 같다. 내 고민이 많다. 풍자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담을 넘어오는 사람도 나쁘지만은 새근새근 잠자는 주인, 연필로서 부정을 행하고 부정축제하고 억울한 사람 만들고, 이런 사람, 우리 집 주인이 더 큰 도둑놈인데 내가 어찌 좀도둑 보고 짖겠느냐. 여러분, 이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간접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돌아온 당자처럼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를 알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단계예요. 둘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단계, 자기를 아는 단계.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강당이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쳐도 소리가 안 나군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 교수는 예수의 죽음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죽음을 보면 아주 비통하게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얼마나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시기에 고생스러웠겠는가.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한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1975년입니다만 부활절에 갔는데, 영국 신부들 가는데 같이 끼어서 영국 있는 동안에 거기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놓고 바로 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기도를 할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러다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이 죄인 여기 왔습니다. 목회한다고 떠들고 그러지만은 제가 얼마나 가증한 존재입니까? 죄인 여기 왔습니다. 그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비통하게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염치 없어요. 죽어가며 고통당하는 예수를 보고 죽어가는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강도는 바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게 되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실리적이려면 이런 것이 나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 십자가에 매달고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내 재산, 실명제 신고하는 재산 많으니까 그거 다 주고 집도 주고 아파트도 줄 테니까 이거 좀 나를 어떻게 숨겨줄 수 없느냐고. 그게 더 실리적일 거예요. 그런데 33세의 젊은 예수, 죽어가는 예수에게 죽어가는 자기의 생명을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확실히 죽어가는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큽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졌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은 죽어도 부활할 것이요, 이분이 영생이요, 이분이 구원이요,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장모님이 좀 일찍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 권사직을 가지고 장인어른은 장로님이신데 일생을 교회를 봉사하시다가 61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시다가 마지막엔 한 목사, 내 병은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시지만은 더 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석 달 후에 세상을 떠난다고. 다발상폐암인데 양쪽 폐에 암이 양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후 1년을 버티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다 휘어지고 독한 약을 쓰셔서 그런 가운데 회감 예배를 드린 후 얼마 후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수요일 저녁 설교를 하고 밤 1시쯤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응접실에 나와서 지방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벨이 울리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하목상가, 예, 어머니 접니다. 좀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숨을 못 쉬고 있네. 숨 차서 아마 꼭 갈 것 같아. 하목사,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서 자네한테 시집 보낸 내 딸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가야 할 터인데 내가 일찍 가서 미안하네. 목사 일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세. 어머니 더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수화기를 꼭 귀에다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 어머니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앞에 서실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후 20분 후에 장모님은 아버지 앞으로 가셨습니다. 61세의 한 할머니, 교회를 섬기던 한 권사님의 고백. 목사 일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만났어요. 목회하는 동안 피곤하고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 일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 저희 어머니의 음성이 시시때때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일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일세. 3년 전에 제 큰아이는 지금 28살이 될 겁니다만 학회장 하다가 MT 훈련 받으러 가기 위해서 멤버십 트레이닝 장소 보러 갔다가 저교 2사람이 데려갔는데 홍천강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익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대하고 와서 3학년이었어요. 아들 둘인데 둘째 놈이 지금 신학을 잃은 신대원 졸업반입니다. 내세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일은 다 헛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하는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 543장 1절 2절 5절을 같이 부르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543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543장 1절 2절 5절을 부르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정성 모두와 날마다 합니다. 내 주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네와 사람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봅니다. 힘차게 보십시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네와 사랑이 언제나 지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난 누리며 즐거운 내 주여 내 발붙드
제가 여러분을 감상적인 어떤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기본이요,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웃을 아는 단계입니다. 선교 의지가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41절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아주 짧은 39절에서 43절이니까 이 뭐 몇 절 되지 않는 속에 기독교 진리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러기에 작은 복음입니다. 미니에이처 가스펠입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조롱하는 강도를 향하여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 강도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예수를 죽어가는 다른 강도에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의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 선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모였던 국제 세계 복음 전도 대회 때 What is evangelism? 전도가 뭐냐? Christ PR이라고 그랬어요. 쉬운 말로 예수 선전, 뭐 퐁퐁 뭐 이런 거, 알라리 뭐 오렌지 주스 하듯이 예수 선전을. 예수 선전하시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우면서도 죽어가는 예수를 죽어가는 다른 강도에게 소개하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단식하던 이 모습. 그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이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오늘 명성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지만은 아직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인 수가 전 국민의 25%가 넘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75%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미국 북부 필라델피아에 가면 김선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교회 부산에 계신 조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미국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 김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하루는 조 권사님이 목사님 사택에다 전화를 하셨더랍니다. 목사님 계십니까? 예, 조 권사님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목사님, 영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에이, 욕심이 남으신 할머니가 무슨 영어입니까? 아이들 다 시키고 말죠. 아니에요.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영어를 말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벌써 여기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받았는데 갚아야 되겠다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김선은 목사님은 미국에서 PhD하고 종교철학 박사인데 그러시냐고. Believe in Jesus Christ.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연필로
한 글자도 모르는 영어는 알파벳도 모르는 분인데 Believe in Jesus Christ 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를 끊어버리더래요. 근데 이건 이제 원문을 놓고 오리지널 텍스트입니다.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 in Jesus Christ. 외웁니다. 오후 3시가 되니까 며느리가 직장에서 일찍 옵니다. 벨 소리가 나서 문을 열면서 들어서는 며느리를 보고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니 어머니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배우셨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니?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내 영어도 통하구만. 예, 영어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여기서 뭐 10년이 그렇게 고생하니 내 영어도 통하구만. 용기가 생긴 거예요. 5시가 되니까 아들이 들어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연다 말이요.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예. 뒤로 제끼고 가서 문을 열고 땡기니까 아들이 들어오니까 Believe in Jesus Christ. 어머니 영어를 언제 그렇게 배우셨어요?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내 영어도 통하네. 그 영어 별거 아니구만. 그 뒷날 김선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전도지 좀 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자가용에다 가득 싣고 가서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들 며느리 직장 나가면 보재기에다 전도지를 잔뜩 넣어가지고 가득 넣어가지고서는 들고 필라델피아 저도 그 가봤습니다. 근데 멀리 가면 길 잃어버리니까 어느 건물 돌아서 그 다음 어느 다 기억나는데 모퉁이에 가서 딱 풀어놓고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 저쪽에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니까 Believe in Jesus Christ. 또 예, 수고하십니다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Believe in Jesus Christ. 오로지 아는 영어는 Believe in Jesus Christ예요. 그 몇 해 후에 오셨기에 목사님, 그 권사님 계속 전도합니까? 이 사람아, 이제는 전문가가 되었네. 어떻게 전문가가 됐습니까? 사람을 구별해. 이제는 자기 딸 회사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말로 된 전도지, 일본어로 된 전도지, 스페니쉬로 된 전도지, 영어로 된 전도지를 꽉 놓고 사람 봐가면서 Believe in Jesus Christ, Believe in Jesus Christ 하는데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급하니까 Believe in Jesus Christ라는 말 다 못하니까 In Jesus Christ, In Jesus Christ. 그것도 급하면 Christ, In Christ, In Jesus, In Christ. 그 제 삼촌이 이제 김선우 목사님 그래요. 미국 사람도 우리 조근사만큼 Believe in Jesus Christ를 발음을 그렇게 못한다고. 한번 따라 하십시오. Believe in Jesus Christ. In Christ. In Jesus. 예수 안에 예수 믿으십시오. 죽어가는 강도가 죽어가는 다른 강도에게 구주 예수를 전하려고 했었던 선교의 열정, 명성교회 여러분이 또 저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4단계. 첫째는 무슨 단계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단계. 둘째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셋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는 단계. 부활과 영생. 넷째는요, 전도를 하는 단계. 그것을 간단하게 쳐주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예수를 알고 이웃을 아는 단계. 4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organ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단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아는 단계, 전도의 단계, 어느 단계까지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막연히 믿으면서도 내가 확실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단계는 아닙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요, 그가 영생이요, 그가 참 길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으면서도 입을 열어 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네 번째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확신하며 영생과 내생,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온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 생명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습니다. 교회 당회장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불붙게 하시고 뜨거움으로 열기를 돌리는 이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특별히 강건적인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말씀이니까 내리에서 뽑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며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어려운 상태 속에서 참으로 통일의 날을 이룩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북한 땅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마음들을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셔서 구속의 의로움을 완성시켜 주신, 구속의 사역을 이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감격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자행자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 때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에 매여 살면서도 항상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당회장이신 목사님과 동역자 여러분과 온 교우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내 계단에 이르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맙습니다. 찬송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등록번이 지나가실 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쳐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 구원하는 소리를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정과 예수 구원하신다. 4절 하겠습니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이 시간 이후의 순서를 당회장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하 목사님 오셔서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가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최동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를 8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우리 교회 처음 교회도 짓고 또 두 번째 이 교회도 지으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다가 이제 좋은 교회로 부임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면서 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우리 잠깐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사모님도 오셨어요. 예, 최 목사님 사모님 같이 나오세요. 예. 우리 교회 계시는 것도 참 좋지만은 또 목사님이 목회에 좋은 길이 열려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또 저희 교회로는 지금 이 중간이기 때문에 가시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또 본인의 길이 넓게 열려지는 것이 우리는 더 좋게 생각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박수를 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수 이따 한몫해요. 가만히 계세요. 예, 한몫하시라고. 예.
교회에서도 좀 금일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드리기로. 장로님 드리세요. 다른 데서는 준비한 거 없지요? 저쪽에서 교구에서 수고하셔서. 또 있어요? 예? 예, 아유, 드리는 게 많네. 아유, 수지 마자. 그 안수 집사, 피택 집사님, 그건 어디 여선교회, 예, 고루 준비를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새로 오신 두 분 목사님, 오늘 낮에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저녁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목사님 부부, 그리고 김학수 목사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꽃다발 증정하고 김용일 목사님은 전북 부안 영신교회를 12년 동안 심호하다가 저희 교회에 올라섰습니다. 김용일 목사님은 한 17년, 18년 전에 우리 교회 교육 전사님으로 있다가 지방에 가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올라섰고, 또 김학수 목사님은 지금 충북교회 교육목사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교구를 맡아서 이제 일하시게 됐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우리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김병교 선교사님, 파키스탄에서 아주 고생하시다가 현지 있는 지도자들과 이렇게 같이 왔었어요. 우리 김병교 목사님 둘, 네 번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현지 지도자들도 같이 이래 나와주세요. 김 목사님도 똑같이 파키스탄 아주 얼굴도 닮았고 아주, 예, 앞으로 2위로 올라와요. 2위로. 김 목사님은 그곳에 가신 지가 지금 7년 됩니다. 가서서 지금 학생들만 한 2,500명을 기르고 있고,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우리 교단에 선교사님 많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 같이 열심히 있고, 파키스탄의 어려운 환경과 또 회교권에서 받는 탄압이 참 많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누가 한국 사람이고 파키스탄 사람인가 잘 모르고 꽃다발 증정 먼저 하겠습니다. 5분만 나왔어요. 5분. 한 분이 안 나왔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뭐 소개 한번 하겠어요? 저 마이크 저 중간에 거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파키스탄에서 안식년이지만은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센터도 등록이 되고 교회 지붕도 이고 또 신학교도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앞으로 2차 사역에는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믿고 기도하고, 또 이번 기회에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우리 같이 일하시는 여기 맨 왼쪽에 계신 목사님이 지금 개척한 센터 교회에 같이 도와주시는 부목사님이십니다. 머나워러 목사님. 그리고 이쪽에 야쿠브 전도사님. 우르두 말로, 한국말로 야곱이 우르두 말로 야쿠브입니다. 처음 개척한 교회 담임으로 하시고 센터에서 같이 행정적으로도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가에 훌시더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센터에서 개척한 교회 지금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젊으신 분들이고 목회 경험도 한 4년 5년 됩니다. 같이 또 열심히 일한 지가 한 2, 3년 다 되시고, 여기에서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배워가면은 귀한 현지 목회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5교구 찬양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모두 교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왔었어요. 성남, 분당, 과천, 안양, 평촌, 산본, 안산, 수원, 용인, 그 다음에 요 암사동, 신창아파트 이렇게 해서 멀리서 오늘 오셔서 찬양을 준비하시고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 찬양해 주신 우리 연희봉 윤호선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은 정기 철야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9시에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갖는 이 예배를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하고 또 힘있는 교회로 만들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영적으로 좀 충전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상학 목사님 이래 종회 일에 참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거기는 뭘 했어요? 연희봉 집사님 그 학원에서 수고하는 분들, 또 여기는 중창도 했어요. 35교구. 오늘 모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제91장 찬송가 91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하혜롱 목사님께서 오늘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91장 옆에 분과 다 모두 인사를 다 나누시고, 비디오실 오늘 나사렛실에도 가득 앉으셨고, 베델실 예루살렘실 많은 분들이 로비와 비디오실에도 가득 차, 우리도 본당에도 저 3층까지 이렇게 다 모두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91장 우리 힘있게 부르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목사님께서 헌금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청지기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비옵기는 일자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그 길을 허락하시며 일하는 자에게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주일 동안 봉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많지만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교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복 빌어 주시기 원하옵고 빕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진실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사가 오늘 예배에 출석하셔서 믿음의 네 계단을 터득하시게 하시고 선교 일선에서 전도하는 자로서 실천하기로 작정하시는 이 자리에 출석하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시는 일 후에 그리고 특히 북녘 땅에 온 세계와 이 결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